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가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악한 왕들, 또 부족한 왕들, 또 보기에 좋지 못한 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직한 왕, 선한 왕, 보기에 좋은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좀 특별한데요. 우리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아주 그릇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정말 불경건하고 악한 아버지에게 선하고 정직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어머니는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는데, 이 스가리아는 이사야서에 살펴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리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 경건한 제사장, 정직하고 진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딸 이 아비, 그리고 그 아비의 아들이 히스기야라는 거죠. 이처럼 부모 중 한 명은 아주 불경건하고 악했지만 반대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경건하고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부모가 있다면 그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조금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 중에 정말 두 부모가 모두 믿는 가정이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 가장 악한 왕 중 한 명이었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음에도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세대 보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런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행하였던 일들이 뭐냐면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행했던 일은요, 정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특별히 이 아하스가 엄청난 우상 숭배, 당시에 온 유다에 정말 나무면 나무, 뭐 돌이면 돌, 뭐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다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그 악했던 이 남유다에 이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이 표현들을 잘 보시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놋뱀을 부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극단적인 표현들이에요. 이게 그냥 단지 우리 이제 이거 하지 맙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서 막 그것을 다 집어 던지고 부수고 불태우고 불살라버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아예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상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기록되고 있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요.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어떤 겁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던 그때에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높게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불뱀에 물려도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이 불뱀,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 사건이 있고부터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간까지 약 700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그 놋뱀에 분향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놋뱀은 영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놋뱀이 특별해서 이 놋뱀이 능력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통해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버리지 못하고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놋뱀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돈이에요. 우리가 돈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은 뭐예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이 놋뱀이 뭐예요? 놋뱀은 그냥 놋 조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다 부숴버리고 이 놋뱀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느흐수단 앞에 작은 가로 1번이 있는데 이 가로 1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놋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뱀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놋 조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돈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돈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은 종이 조각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돈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뭐 사용하시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우상처럼 여기며 돈을 벌기 위해, 이 돈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우리 삶에 적용해서 돈을 우상처럼 여기고, 또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상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다 제거했던 이유는요,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죠? 우상을 제거했던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였습니다. 우리가 돈을 제거해야 되는, 우리가 돈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돈으로, 뭐 때로는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도움을 주시지만,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말로만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 의지했다라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처럼 히스기야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심지어 그 700년 동안 지켜져왔던 놋뱀도 부숴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7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해졌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보고 오늘 하루 붙들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귀한 은혜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한 2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상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세대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나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 교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룩한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